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발로 걸어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마저도 허락되지 않고 병석에 누워 입원 중에 있는 환자도 있고 집에서 몸이 연약하고 병약하여 지혜전을 사모하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의 지은 죄는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받음과 인다하여 경배하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하시를 믿어 기성일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그대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지혜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제자의 안장에 당신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담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알랑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소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소서. 기회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를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하신 뜻을 지손으로 준행하세.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은혜의 날개 아래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여 잠시 나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았는지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중언부언하는 이중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말씀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신실한 믿음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원성명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9월 24일에는 총력 전도주일로 정하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잠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작정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전도주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기근과 전쟁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에도 주님이 친히 간섭하시사 어려운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모든 위정자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치료하는 한우, 수술 후 회복 중인 한우, 몸이 불편한 한우,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친히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빨리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권속들 있습니까? 저희들은 오직 기도로 간구하는 그뿐임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잡을 때 합힘께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늘 건강 지켜주시며 여생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평안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걸음걸음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간구하옵나이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교회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도우심의 손길로 때때 따라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며 시력과 영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환경을 책임져 주시옵고 주님의 대언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은혜가 넘치고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찬양이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시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오며 예배 시중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전쟁 가운데서 혼미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으나
그래도 하나님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평안히 예배할 수 있으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 사명과 구실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지탱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물로 통하여 교회가 유지하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드리는 손길 가정에도 직장과 사업장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시되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옵고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고야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선교위원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24일 오후 예배 시간에 태신자 전도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명단을 적어내시고 카페 이용 쿠폰을 수령해 가신 분들은 12일, 14일, 19일, 22일 4일 중에 어느 날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고 또 다 선택해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어냈는데 제가 71번인데 내 이름이 없더라고. 내가 안 적어서 그런가. 내가 왜 제가 이 적었다고 말을 좀 드렸냐면은 나는 당당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이름을 안 내주느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또 한 사람 적어낼 거예요. 나 그 친구 이름을 적었는데 밑자리를 많이 깔아놨거든. 다 오락하면 총력 전도지회라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처제한테 이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오락하게 예수 믿으면 교회 노는 날도 못 놀고 막 하더라. 노는 날 못 놀 만큼 원래 이번에는 가시오 하더라고. 이번에 오고 다음 계속 와야지. 자꾸 오락하고 싶고 못 간다 하더라고. 까불지 말고 와. 내가 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처제가 올 거예요. 자관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시고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적어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적어내기만 하라니까. 그리고 기도만 하시라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한 10년 20년 하면 예수 안 믿겠어요? 또 그래야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해야 선물도 준비하고 준비하는데 이게 굉장히 다과도 준비해야 되고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이 계속 파악하기도 그렇고 행사를 한번 시작하면 참 복잡해요. 그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권찰회 개공하고 내일부터 릴레이 기도회 그리고 복지부 반찬 어린이 세서식반 오늘부터 26일 12회에 걸쳐 계속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고 좀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태신자 등록 카드를 많이 적어놓고 갔더라고. 한 이만큼 돼요. 그러니까 2부 예배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이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데 참 재미있게 하는 사람은 못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성경은 그 메시지 자체는 거의가 명령이에요. 선지자로 통해서도 거의 명령이고, 은혜 받은 시편 기자는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해 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소신대로 목회자로서 다른 분이 소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 소신대로 저는 말씀만 전하기에도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거는 그래도 참 들어주는 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철야기도에는 또 이 주일 예배하고는 좀 패턴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또 은혜 받고 그러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철야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셔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거들랑 거기 오시고, 말씀 듣고 내 믿음을 다지려고 하는 거는 주일날도 좋지만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이 받는 거는 철야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마치 선행의 표준인 것처럼. 여기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가지고 마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본이고 이로 통하여 구원 얻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정작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는 지금 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사랑의 대상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의 이미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선행을 다 베풀고 살아야죠. 그러나 적과 악우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은 이적 행위이기 때문에 적과 동지는 가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사탄이 하는 일에 이롭게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는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 세상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적과 원수, 친구와 이웃을 나누는데, 동양 사람들에게 친구라는 개념은 친하면 친구예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친구의 개념은 적이 아니면 다 친구에 포함을 시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웃의 폭을 넓힙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자니까 그 사람도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율법교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행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은 쉽게 번역하면 고상해 보이려고 예수님 앞에 고상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고상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상한 질문은 고상을 함을 품고 있어야 고상한 질문이 나오는데, 너는 옳게 보이려고 고상한 척 하면서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나 네 속에 있는 불순한 발상 자체가 내 눈에 보인다.
왜?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거는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영안이 떠인 사람이라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바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사악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악입니다. 그건 안 해야지요. 사악함이라는 것은 거기다가 뜻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기 뜻까지 포함시켜서 죄를 짓는 거는 사악한 거예요. 자기 감정을 포함시켜서 죄를 짓는 거는 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사악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그게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몸에 배어서 사악함인 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참 내가 사악하구나, 짐짓 짓는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나면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시는 힘이 참 놀랍지요. 그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율법 교사잖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27절을 읽어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지? 그러면 이 이웃은 누구지?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당시 상황에 있었던 일들로 비유를 갖다 대는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지금 율법사가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반 죽은 상태를 두고 도망을 갔더라. 지금은 도로가 잘 닦였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계곡이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광야고 아무도 산적이 나타나도 여기서 죄를 지어도 저기서 몰라요. 길이 막 계곡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옷을 한 벌 뺏겠다고 사람을 옷을 벗기고 거의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반 죽게 이 말은 못 따라오도록 그렇게 들고 패놓고는 도망을 가는 걸 보면은 당시 사회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이 상황을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버렸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좋게 생각하면 당시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보거나 하면은 그날은 제사를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갖다 붙여준 이유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의 신분을 부여할 대상이 아니라는 짐승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짐승같이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정작 그를 돕고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 끝까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으리이다. 그렇게 했어. 근데 자, 네가 들어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그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분명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가오가 부러지니까.
유대인이라는 그림이 꾸겨지니까. 죽어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하기 싫어서 했던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애둘러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흔히 다 들여다보고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래 알았어. 알았으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을 사랑해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그 사람 이웃이잖아. 그 사람을 사랑해라.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지, 내 감정으로 만든 기분이 좋으면 친구고 기분 나쁘면 친구 아니고 감정으로 만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마리아인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으로 여기고 있지도 않지 않느냐. 이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알겠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던 사랑하기 싫은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애둘러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무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애둘러서 사마리아인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직설적으로 물으니까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예수인 내가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너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외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 직설적으로 질문이 정직하니까 정설적으로 질문을 대답해 줬고, 애둘러서 그 질문에 불순한 태도를 보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거 다 삼키고, 그거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 다 삼키고 답변할 수 있도록 체면을 씌워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도 수정해 주시고 답도 수정해 주셨어요. 질문의 의도가 불순하면 저절로 유치하면서 자기 입으로 부끄러운 대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보면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 보면은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질문은 수준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면 다 알아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행이라는 것은 영생을 받고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지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선 선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구원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선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길은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선행을 베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선행을 대신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죄의 값을 치부라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으려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세마포 옷을 더럽히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빨래를 하시겠죠.
빨래를 당하는 만큼 괴롭고 고통스럽겠죠. 죄의 값은 이 땅에서 반드시 치루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말끔히 청산을 하고야 용서를 받아. 회개치 않는 자는 예수님도 못 말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율법사들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선지자들로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구약인데 그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그걸 모른다면 무식한 거죠. 아니면 예언을 알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영안이 어두운 거고,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득권 때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속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다라고 교묘하게 영생의 길을 인간의 행위로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 얼마나 옳은 질문 같고 고상한 질문 같습니까? 근데 깊은 뜻은 아주 나쁜 저의가 있어요. 영생의 길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돌리려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로 돌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행위를 선행을 해,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단이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는, 당신은 왜 선행을 해라 하나? 아주 사탄은요, 교묘하게 이중 삼중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그 영안을 열고 보면 눈에 다 보이는데, 속이 다 털이 다 보이잖아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불순한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르고 당하겠어요? 전혀 아니죠. 행함을 해야 구원을. 네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네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시험이 목적이라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율법사에게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KO를 시키고 얼굴을 못 들어요. 아니, 참 옳은 율법사라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요한은 신약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뿐이지 예수님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받고 있은 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언과 메시지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느닷없이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별로 재미는 없지요. 그런데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은 나중에는 옳고 그름은 분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묻기 싫어도 잡수세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율법 교사들은 왜 몰랐을까? 그 중에 큰 이유는 근본적으로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것이. 우리만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남이 구원받는 것은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마음의 시기와 질투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영안이 어두우니까 눈이 있어도 참으로 봐야 될 걸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참 들어야 할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앞서서 종교 재판을 하고 정치적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죄가, 시기와 질투에서 발상된 죄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2000년 동안 떠돌이로 살게 했던 처참함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요. 1948년에 나라를 회복했으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픈 역사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 앞에 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의 율법사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연구는 한다고 하면서 정작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의 기독권에 만족하기 때문에 종교라는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되지. 뭔 예수가 예수님이 오는 걸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허물고 싶어가지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교묘하게 옳은 질문 같으나 그 속에는 굉장히 음침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거스를 수가 없고 진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와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8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란 말이냐?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의식 속에 있는 동생과 어머니는 혈통으로 형제와 어머니를 정하지만은 나는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의 영역에 들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가까이 살고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원수와 적이 아니면 이웃이다. 적이 아니면 이웃이다. 그럼 적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들이 적이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두머리 마귀 사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적이에요. 우리나라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북한이 적이지요. 북한 백성들이나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필 북한을 대적하고 김정은을 미워하냐면 저 사람은 공산주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하나도 옳은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행동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일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 산다고 다 적은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의 권세에 살다가 도저히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요새도 더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 막 군인들끼리 저렇게 난리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80만까지 가는데 군인이 160만, 180만, 심지어 200만까지나 가는데 그 사람들을 생산하는 데 투자를 시켜야지 군대 생활을 10년이나 묶어놓고 있으니 뭐가 군인들을 믿깁니까? 100수십만이나 군대에 가가 있는데 그래 누가 생산해가 군인 미기 살리기도 바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는 여기서 김정은 밑에는 다스림을 받기 싫다고 탈영을 하고 38선을 넘고 사선을 넘어오잖아요. 아군이 되고 나는 대한민국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온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두 눈 가려가지고 판문점으로 돌려보내는 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적지에 파견된 사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믿으려고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도 막 죽도록 시달리다가 내가 살 길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한테 가면 살 것 같다고 교회 오는 사람을 꽁꽁 묶고 가 사탄에게로 보내? 그 사람을 실족시켜서 사탄에게로 돌려보내? 그러면 그거는 사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그리고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건지려고 불쌍히 여고 그리스도의 세계로 돌아오라고 전도지도 뿌리고 노방전도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고,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것도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서 삐라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도 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삐라를 뿌리는 겁니다. 그걸 뭐 정치적으로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사람 살리겠다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 한낱 짐승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없이 여기지 마라.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거다. 그 작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내는 사신이에요. 엠베스도 대사예요. 우리 권찰들이 신방을 가면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늘 그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거들랑 요한복음에 보면 축복을 하는데 안 받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건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저주가 그리로 돌아갈 거다. 아, 예수님은 무서워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라. 하나님이 원수라고 하지 않는데 네가 원수로 만들지 마라. 네 감정으로 사람을 원수로 만들면은 그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이웃을 삶고 사랑하는 거는요, 내 감정 때문에 만들어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또 감정 때문에 좋아서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시기의 대상이고 미움과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어. 니들은 미워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을 위하여서도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요, 나는 미워 죽겠지만은 주님은 내가 미워하는 만큼 안 미워합니다. 동생은 형이 보면 맨날 나를 괴롭히고 미워 죽겠지만은 아버지가 보기에는 동생이 형을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참사랑은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야 사랑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안고 산다면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짝바짝 마르게 만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시기의 대상과 질투의 대상을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내가 피가 말라 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 더 이상은 내가 뭐 상대를 안 해봤으니까. 교인들 외에는 별로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최소한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요. 거기에 시기, 질투 있다면 그건 사람 없는 거죠. 어쨌거나 차를 사든 집을 사가 이사를 가든 옷을 좋게 입어도 좋은 거 보면 좋아요. 그 사랑의 힘이 없으면 내가 사역을 못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주는 힘이 또 대단해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할 때 힘이요,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 그런 거구나.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근데 진짜 마음은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참 오만 가지 환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 내 자신을 살리는 힘이고 이웃을 살리는 힘이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건 나를 피말려 죽이는 거고 남도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은 제 마음에는 굉장히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게 임의로 조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여러분에게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말해요. 당신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마라. 그러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잖아. 기도하는 것 말고는 의미가 없는 일을 왜 그렇게 가슴에 품고 걱정을 하고 끌어안고 사냐 그런데, 이 사람은 걱정이 안 되고 근심이 안 되면은 그는 목회자가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뜻이 아니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걱정 근심을 다 끌어안지는 말란 말이야. 알았어. 난 내대로 살고 니는 니대로 살아. 근데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삼고 있어요. 저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스가성우물가에 여인이 물 길러 나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 한 컵 달라고, 냉수 생수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라. 아니, 유대인이 말이야, 그것도 남자가 어떻게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마리아인 이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물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특별한 사람이네요.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라. 평소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으면 물 한 그릇 달라는 사람을 그렇게 신기하게 여겼을까?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이웃으로 만드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도 엄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동족으로 여기며 구원받을 수 있는 이웃이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이유는,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전쟁통에 많은 잡종들이 섞였기 때문에 니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주장하는 혈통, 그거 아무 의미 없어. 혈통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바울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전하고 전했던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우리는요 원래는 돌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줄기는 영양가는 뿌리에서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접붙임을 받았어. 로마서 11장 18절에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더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엄연히 접붙임이 됐다는 말은요, 혈육을 나눈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법정적으로 양자는 법정적으로 양자는 아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법이 아들로 전해졌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은 예수님 마가복음 13장에 너희가 내 이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칭찬해 주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칭찬을 해주지, 이방인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칭찬 안 해줍니다. 제가 동네에서 꼬매들도 만나고 중학생들 이런 애도 길거리 지나가면 만나고 교회 와 노는 애들도 이제 만나고,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가본 적 있어? 교회 다녀? 그럼 어떤 애는 저 다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어느 교회 다니는데? 혼성교회 다니는데 가더라고. 내가 목사라 하기도 부끄럽고, 중동부에 왔다 가니까 나를 얼굴 볼 이유가 없고, 나도 그게 시간이 딱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야, 난 참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예수를 다 믿냐. 칭찬을 해주면 기분 좋아해져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직전에 원래 푸틴이 대통령 하다가 바지 사장 대통령을 시켰다가 다시 푸틴이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지 사장이 뭐라고 SNS에 올렸냐면은 아주 감성적으로 슬프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9장 6절을 거기 올려놨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 자기가 인용을 하는지, 어떻게 인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주겠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못 죽도록 만들 거다. 아마 행복이었으면 그럴 거예요. 직접 맞은 사람은 죽을 거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되겠지.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를 않아요. 중국도 보니까 경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엉뚱한 짓을 대만을 침공하느니 항상 보면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잖아요. 내가 불리할 때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요.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 자관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공동체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모습을 보였으면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가더라. 교회가 교인들끼리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고 행복해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행복해 하더라. 칭송을 받지. 우리가 우리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아웅다웅 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그 참 미움보다 더 무서운 거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버린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군 줄 알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조용한 것 같고 또 시끄러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덤덤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고 우리는 이 진리의 터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나를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런 가운데 제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이름 인노라. 이 믿음 가운데 제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몸에 번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보이지 하오니 어려운 이 향의 곳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가운데 제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이웃이 누구인 줄 알고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알고 사랑하여 아버지 보시기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